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 하나만 남아 있지만 목사 겸 교사 그 직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완전케 하시고 또 서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으로 양육하는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양육하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오늘은 그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권능은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의 사명, 즉 성도들 개개인에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교회의 권능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렇게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들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리고 13절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분께서 오시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서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그것만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성령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내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라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1장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한 불로 침례를 주시는 심판자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성령 받은 뒤에 성령 침례라는 어떤 특별한 것이 또 있어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라는 말씀은 성령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들어서 시냇물에 던지면 물에 던지면 풍덩하고 물에 잠기죠. 그렇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침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의미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봉인하셨다. 또 성령의 보증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것이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믿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믿었고 믿은 후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값주고 사신 소유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자신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도 우리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 붓는 대상은요, 직분이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대언자 이렇게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우리 이 성도들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세대요 왕이자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유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왕이자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특유의 아주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러면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침례 받으면 우리가 다시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독립해서 어떤 그 통일 국가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예수님은 그냥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6절에 보면은 정확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파워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얼마 안 돼서 너희가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뒤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 너희가 파워를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6절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정확히 오순절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그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개개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말을 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문이 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들이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15개국 정도에서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굉장히 놀랬죠.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냐. 처음엔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나머지 11사도도 일어났어요. 12사도가 이제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지금 시간이 3시밖에 되지 않았지 않느냐. 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구약성경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요엘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한 그 말씀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16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주님을 미리 보고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서 주님을 미리 보았으며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니 그러므로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런 말씀을 쫙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요엘서에 기록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악한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니까
36절에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회개해서 침례받은 수가 3,000명이에요. 교회에 더해진 수가 3,000명이다.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정확히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와 그때 모였던 15개국 정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들이 각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인데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태동되고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몸에 함께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성결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성결케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에 순종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에 순종케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은 성도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을 화평으로 매는 띠가 되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분쟁이 없이 완전히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4장 1절에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그리고 화평의 띠로 매여서 화평의 띠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의 한 소망, 한 소망이 있고 한 몸이 있고 한 영, 그리고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7개로 이렇게 강조했어요. 한 소망, 한 몸, 한 영,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에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기요 또한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미니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야 알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고 선결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난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죠.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교만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고,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실 뿐만 아니라 상속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영적인 것들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서 보증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너희는 얼마 안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태동된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양떼들,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시려고 세워주셨고, 또 그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목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이 양육받아서 완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 하셨느냐? 예수님 믿고 복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내게로 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성도들, 즉 그분의 지체들이 연합된 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증인은 witness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자기들의 증거의 말이죠. 그를 이기었으며, 마귀 사탄을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신약 성도들로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기들의 그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인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23절에 성령께서 각 도시에 그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말아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결코 나를 움직일 수 없으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박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은 결코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거의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한 말인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드려질 때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는 혼의 목자이시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혼을 인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처지, 그 입장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여건 속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장막을 벗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